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망의 극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반면에 생명도 왕노릇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사도 바울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힘은 사망의 힘보다 더욱 강하게 작용합니다. 당연하지요. 근본이 하나는 사단으로부터 나온 거고 하나는 전지전능하신 신으로부터 나온 건데 당연하지요. 그러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문제에 너무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는 거의 망각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에 사로잡혔으니 죽음의 사망의 문제는 생각할 새가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데 구구단 2단도 못 이루는데 3단, 4단, 5단 어떻게 해. 그거 비슷한 거예요. 얘가 뭐 구구단이지만 그거는 다른 얘기죠. 영적인 부분이니까 다른 이야기인데 그런 거예요. 2단계도 이 문지방도 못 넘어가는데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돼? 안 되지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죄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사망을 극복하는 것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망을 극복하는 걸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극복할 생각조차를 못하니까 못하는 거지. 그런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런 소리라도 이런 이야기라도 여러분은 듣게 된 거예요. 이들은 서로 관련이 있는 문제들입니다.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주로 죄를 극복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한 사망의 문제를 동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6장 23절. 바울은 여기에서 죄 자체만을 다루지 않고 그 죄의 결과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죄와 의를 대조할 뿐만 아니라 생명과 사망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성격과 일상생활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죄의 현상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의 결과인 사망을 극복하는 것에 관해서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의 단계도 못 넘어가는데 사망의 단계를 생각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그 다음을 생각하는데 그 다음을 못 가니까. 그러니까 사망에 대해서 소홀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정도는 죄보다 사망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영역에 근접을 못하니까 거기서 그냥 멈추는 거죠. 막히는 거죠. 벽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5장부터 8장까지 해서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죄의 현상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인 사망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한번 쫙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래서 이 사망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사망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더 크고 중요하고 중차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망의 이 고통이 통증이 얼마나 되나 이거를 여러분 연구한 사람 과학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과학자들은 어떤 과학자가 그런 얘기해? 쓸데없이 한가하게 시간이 남아도는 과학자가 그런 것들 연구한다 이렇게 표현을 그 양반은 웃으면서 과학자가 그렇게 표현을 하더만 이 사람이 죽어가는데 정말 고통이 얼마나 될까 이걸 측정해 보고 싶어하는 과학자가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 어떻게 측정을 했느냐 하면 뭐 저도 이건 남한테서 이제 귀동냥해서 들은 거예요. 제가 무슨 관여했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고 뭐 이런 뭐 간증이나 뭐 여러 가지 돼서 어쨌든 들은 이야기 어디서 들었는지도 이제 오래돼서 근거를 제가 딱히 못 대는데 어쨌든 과학자가 한 거는 뭐 틀림없는 거고.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이 고통의 통증의 정도를 체크를 했느냐면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막 고통하고 고난하고 막 이럴 때 몸에서 물질이 생겨난대요. 그러니까 뭐 A라는 물질이라면 예를 들어 이름은 제가 잊어먹었기 때문에 이름을 못 대드리는 거예요. A라는 물질이 생겨난다면 이게 이제 고통을 당한 사람 뭐 팔이 끊어진 사람한테 가서 몸에서 피를 뽑아봤던지 뭐를 뽑아봐서 그걸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보고 또 두 다리가 끊어진 사람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체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가장 살아있으면서 고통이 제일 센 게 어떤 사람이 제일 고통이 세냐면
화상 환자. 온몸에 화상이 걸려가 저 화상을 입어서 그 화상 환자는 그 꺼즈로 막 다 붙여놔요. 저도 우리 딸이 화상을 입어서 봤기 때문에 알아. 그 꺼즈를 그러고서 매일마다 그걸 띄더라고. 그러니까 막 이 피부에 껍데기가 다 탔는데 거기다가 꺼즈를 붙이고 막 잡아 뜯으면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걸 그냥 뜯어 소독약 묻힌 막 솜으로다 막 무질러서 뜯어요. 아휴, 그 애가 막 완전히 막 자지러져. 얼마나 고통한지. 그게 제일 아프대. 사람이 살아있어서 있는 중에 아픈 그 고통 중에. 그래서 이제 그때 어쨌든 그 이제 의사들, 과학자들이 이제 의사가 했는지 과학자들이 어쨌든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제일 아프다는 거예요. 호랑이가 물고 막 잡아 흔들 때 통증이 그때랑 통증이 비슷하대. 호랑이가 꽝 사람을 물고 막 흔든다네요. 그때 통증하고 그 화상 환자 그때 할 때 통증하고 비슷하대. 그때 나오는 A라는 물질이 예를 들어서 1이라면 1이 아니라 이제 얼마나 되는 양이 나오겠지. 그런데 다른 아픈 건 훨씬 그보다 밑에고요. 그 1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나올까? 그래 이제 고통하면 죽은 사람, 이렇게 하면 죽은 사람, 저렇게 하면 죽은 사람 다 이런 거를 죽자마자 이제 시신한테 이제 그 주인한테 허락을 받았겠지요. 그래서 죽자마자 뽑아냈겠지. 병원에서 여러 가지 모양에서 뽑아내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게 1이라면 그 죽자마자 나오는 사람이 100이래 100. 그러니까 호랑이가 물어서 막 흔들고 막 저 화상 환자가 막 잡아 뜯고 막 이걸 막 문질러 가면 그걸 문질러서 그런 그 물질들이 없어야 피부가 반질반질해지나 봐. 의사가 막 아프게 하려고 그랬겠어요? 틀림없이 치료에 방법으로 그 드레싱 한다고 그러는데 막 그러더라고. 아휴, 그 애가 막 자지러지. 내가 맞으면 이거 못 참을 정도로 아파. 보는 사람이. 근데 그거에 100배야, 여러분. 그러면 사망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 고통이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장의사 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게 막 몸부림치고 막 발버둥을 쳐서 안 죽으려고 아프고 힘드니까 그걸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막 방바닥을 긁어서 이 손톱이 또 이렇게 뒤로 다 까진대, 여러분. 이게 앞에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뒤집어진다니까, 이렇게 다. 그렇게 하고 죽어있는 사람이 허다하대. 내가 그 염하는 사람들한테 들은 거예요. 뭐 나이도 뭐 내가 64시니까 그만한 경험이면 듣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뭐 60대 살면 죽은 사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듣게 돼 있어요. 그렇게 고통이 세구나. 아, 이게 그렇게 세구나. 근데 여러분, 이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뭘로 이기겠어요? 진통제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신앙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대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들여다본다면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다는 죽음에서 웃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 물론 웃을래서 웃었는지 아니면 웃을 때 숨이 딱 떨어져서 거기서 멈췄는지 그건 나도 몰라. 그러나 통상적으로 보면 이것도 똑같이 염하는 사람들 이야기야.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 훨씬 더 절대적인 다수가 얼굴이 편안하다. 얼굴 보면 그 사람이 죽으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 한다는, 신앙한다는 우리 현대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상 이 방송을 이렇게 들으면 심각하게 생각하겠죠. 특히나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왜냐? 조금 있으면 나도 그게 나한테도 오야이 될 차례잖아.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 안 들어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걸로 생각하거든. 그렇지 않거든. 여러분, 비행기가 뭐 하늘 날르려고 뜨는 것 같지만 전국적으로는 어느 지점인지는 모르지만 떨어지려고 뜨는 거예요. 빨리 떨어지려고 뜨는 거라고 표현을 해도 틀린 표현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게 지가 뭐 할 것 같지만 안 그래. 하나님이 정해놓은 섭리의 여정을 갈 뿐이야. 별거 아닌 거예요, 인생이. 뭘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뻗치고 덤비고 하나님 나 잘났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저도 이 나이 먹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그다음에 영성도 이만큼 되고 하니까
요만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됐지. 사실은 저도 그렇게 안 살거든. 세상에 나 하나처럼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최소한도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그분과 관계가 열려 있으며 그분과 교통교제가 능수능란하면 그분이 전지전능하지 신이시라면 우리가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징글징글하게 앞에 방송에서 말했던 것처럼 징글징글하게 장로질만 오래 하면 그게 무슨 상급이 되겠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한테 자랑거리 될 그거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분 돌아가셔서 그 교회에서 장례식 우리 집사람도 갔으니까 발인 예배 드리고 저 장로 분호회장은 못했다. 장로 분호회장 하려고 또 다른 사람하고 다툼이 돼가지고 얼마나 노예가 다 시끌시끌하게 만들었다 소리까지 내 들었거든. 노회장 못했지만 어쨌든 저 공로가 있어서 노예에서 노회장으로 치렀다고 내가 들었어요. 노회장으로 하면 뭐하고 총회장으로 하면 뭐예요? 죽었는데.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그렇게 절절절절 안 잡혀가려고 사단마귀한테 안 잡혀가려고 그렇게 이리 도망가고 저리 가고 도망가고 하는 상태의 수준에서 저 신앙생활의 삶을 신앙생활의 믿음생활의 삶을 살아왔다면 그분이 과연 얼마나 멋있는 삶을 살았겠느냐. 대다수의 사람은 거의 그 정도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절대 다수가 한국교회 교인이 그분만 또 못하게 살고 있는 분이 거의 다라고 봐도 나는 과언이 아니거든. 이런 현실을 여러분들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모르니까 나는 경험한 적 없고 뭐 난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몰라. 이걸로 여러분들 땜빵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안 돼. 이 방송이 그렇게 하라고 이 방송 하는 거 아니거든.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자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아니면 죽은 것처럼 살고 있는지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물우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지금 극악무도해집니까? 이제 뭡니까? 저 동성애자 하는 것이 막 시장 앞에서 막 난리 버거지가 났더만 며칠 전에. 이런 거를 시장이 허락을 한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 양반은 선출직이니까 선거 투표 받아야 되니까 할 수 없어서 했겠지만 여러분 그거 참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거에 물론 반대하는 반대 세력도 뭐 엄청나게 모여서 했다고 해대요.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저도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말만 할 게 아니라 지금 한국은 그래도 밀고 땡기고 막 이러고 그래도 있지. 여러분 캐나다나 호주는 밀고 땡기는 거지 다 넘어갔어. 거기는 개를 데리고 가서 결혼 신고, 혼인 신고하는 데다 이 사람이 지금부터 이 사람이죠. 남편인데 개를 데려다 놓고 이 사람이 지금부터 내 남편입니다. 이렇게 하고 신고하면 신고를 받아줘야 된대. 받는데. 그러니까 호적에 남편이 개로 올라가는 거예요. 개도 이름은 붙이겠지. 김똘똘 이렇게. 여러분 개를 남편으로 개를 아내로 호적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캐나다, 호주가 지금 법으로 그렇게 돼 있대. 여러분 거기다 남자, 여자 이렇게 칸이 두 개 있는 게 아니라 남자, 여자 뭐 모른다 이렇게 되는 칸이 있대네. 또 어떤 나라인지 세 칸이래. 그러니까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닌지 누군지 모른다고 표시를 하는 거를 허용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무계한 짓인지 아세요? 이게 성경을 벗어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인륜을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마저 벗어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지금 세상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한 그 껍데기를 세워가지고 여러분 사탄이 하는 것이 틀림없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아주 그럴듯해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럴듯해요. 남이 들으면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누가 들어도 맞을 것 같은 이야기. 이게 사탄의 아주 기가 막힌 꾀거든. 이거를 우리가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시장을 뽑히는 것에 영향을 받을까 무서워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될 수가, 허락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허락했겠죠. 그분이 동성애자라서 허락했다고 난 생각하지는 않아. 최소한 저는 그 정도는 믿어주는 거예요. 뭐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그분이 동성애자라면 말이 안 되지. 그분 아들이 있다는데 그럼 저 며느리라고 하면서 아버지 저 며느리예요. 그러고서 남자 데려오게 생겼는데 딸이 아빠 저 사위예요. 그러고 여자 데려오게 생겼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겠어요? 하는 거 아닐 것 같아. 뭐 지지 발언했다 했다 소리도 내가 들은 건 사실인데 그거를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 그걸 맞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 법이 통과가 돼서 백악관을 무지개 색깔로 그냥 도배했잖아요. 그게 유튜브에 나왔더라고. 그거를 지금 가로막고 깨트리고 막으려고 하는 분이 트럼프래요. 트럼프. 미국이 그래도 저 모양이라도 당신은 저 종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미국 인구가 3억 2천만 명이래요. 근데 종교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기독교입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2억 6천만 명이래. 말로라도. 그리고 3억 2천만 명 중에서 성경이 1.1획도 틀리지 않다고 믿느냐 이렇게 물으면 1억 명이 그렇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미국이 삶이 그렇게 살질 못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지식적으로는 그만큼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근데 살지 못하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1억 명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절대로 지지를 해서 지금 뽑힌 게 트럼프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까요? 누구를 뽑을까요? 하고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이사야서 45장을 봐라 그러실 때 이사야서 45장이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네요. 그러니까 45대 왕이 트럼프래요. 트럼프가 45대 왕이래, 대통령이래요. 그러니까 45대 고레스하고 45대 대통령 트럼프하고 역할이 같은 역할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미국에 상당히 널려있나, 깔려있나 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됐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랬든 저랬든, 그 사람은 지금까지 다 그거 거부하고, 그 6개월마다 계속해서 연장해왔다면서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이 법을 시행하는 것은 매 6개월마다 대통령이 시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연기를 할 것인지 표현을 한다 이렇게 돼 있다나 뭐 어쨌든 그런 뜻이라. 근데 매 대통령들이 계속해서 6개월마다 미룬 거예요. 예루살렘이 수도라고 인정을 안 해주고 법으로는 다 인정해 놓으면서 실제 행동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딱 연장하는 걸 연장 안 한 거예요. 연장 안 하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3,000년 된 수도래요. 그게 유대인한테. 근데 물론 블레셋한테 뺏긴 적도 있고 블레셋도 뺏긴 적이 있고 뺏고 빼앗기고 주고받고를 한 거지. 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코란에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니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거의 없다나 봐요. 뭐 한 번도 안 나왔다고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그걸 어거지로 부려서 자기네가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슬람의 장난 아니겠어요?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면서 현재 지금 세상의 문화라는 모양으로 세상에 막 그럴듯한 내용으로 지금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밀고 들어오고 몰고 들어오고 막 그리 막 갖다 집어넣고 볶고 삶고 튀기고 하는 거야 지금. 그 세상에서 그 영역에서 그 사단의 이 혼탁한 영적인 호탁한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방송 들으면서 어물어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지금 세상은 언제 지금 잡아갈지도 모르는 만큼 험한 무도한 세상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지금 말세인 걸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뭡니까 계시록대로 정말 정확히 지금 맞춰 들어간대.
예? 조금 전에도 유튜브에서 봤어요, 제가. 이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그쪽으로 맞춰가고 지금 계시록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정말 이 긴박한 마지막 때인데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 목이 쉬도록 여러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우물우물하다가 어느 새인지 모르게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지금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잖아. 현대 한국 교인들은 내가 천국 가겠지 아무려면 지옥이야 가겠어? 우리 교회가 10,000명인데 1%는 천국 가겠지 100명은 가겠지. 천천만만 말씀이요. 하나님은 프로로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 그리고 1% 100명이 만약에 천국을 갈 분이라면 성령님과 영적으로 교통교제가 되는 분이라면 1%만 영적으로 교통교제가 되는 퍼센트가 한국 교인의 숫자에 들어있다면 한국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소리 무슨 소리야? 1%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저 얘기는. 1%만 옳은 성도가 있다면 옳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가 있다면 한국교회 이렇게 이렇게 악해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불법이 될 수가 없어. 이렇게 무법이 될 수가 없어. 여러분 교회에서 민주주의는 불법이에요. 한국교회는 민주주의가 적법이고 합법이라고 지금 총회교단법이고 어디고 다 민주주의를 기초로 다 돼 있어. 거기 어디도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결정한다. 이렇게 쓴 교단법은 하나도 난 못 본 적이 없어. 물론 제가 뭐 그걸 직접 보고 뭐 이렇게 가까이 할 입장은 아니나 어쨌든 이렇게 경험을 이렇게 접하든 저렇게 접하든 통합 측 헌법 책은 제가 집에 책도 있어요. 왜냐면 통합 측에서 제가 항준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한 번씩 다 항준직 사라고 그래서 다 샀어. 그래서 통합법 측 헌법 책은 내가 다 읽어봤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번 읽어봤어. 어디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을 써놓은 적이 한 군데도 없어. 다 민주주의 도입해서 숫자 싸움만 하게 돼 있어. 3분의 2 이상 통과하면 안 되는 게 없어. 다 되게 돼 있어.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건 이건 불법이에요. 불법.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면에서는 우상을 도입하는 것과 동일할 수도 있어. 우상보다 어떤 면에는 더 위험할 수도 있죠. 우상보다. 이게 현대 한국교회의 현실이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는 목사님이 없어. 왜냐? 당신이 영적으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관계가 되고 영적으로 자신만만한 목사님은 그 헌법대로 안 해요. 하나님 법대로 하지.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법대로 하는 교회는 아무 탈이 안 나. 근데 민주주의 법대로 하는 데는 다 탈나. 족족 탈 안 나는 교회가 없어.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민주주의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입 다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하면 하나님한테 책망받아. 그러나 어쩌겠어. 심각한 일이라 이거. 이렇게 해도 하라고도 이렇게 할 것을 말씀드릴 수도 없고 이렇게 할 것도 말씀을 또 못 드려. 어떻게? 여러분 각인들이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해서 성령님한테 직접 물어보셔서 거기서 답을 얻으셔야 돼.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 일이야.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나도 몰라. 여러분들 스스로 기도해서 알아보시고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이 심각한 현 시대를 살고 가면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물우물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진심으로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